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냥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좀 더, 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를 통해서 칼빈의 5대 강령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하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보면 살아났다. 아멘.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읽었지만 이제 이번에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또 읽은 겁니다. 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보태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철저하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에요. 예.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철저하게 그 믿음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보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탤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네, 그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장대에 매다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뱀에게 물렸어. 그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약을 바르잖아요. 보통 막 고약 같은 거, 옛날에도 우리도 풀 같은 거 이렇게 짓이겨서 바르잖아요. 그런 같은 고약 같은 거라든가 술을 부어. 그럼 우리도 술 같은 거 부으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독을 빼내려는 그 시도를 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잖아요. 뱀에 물리면 하는 행동이잖아, 우리가. 입으로 빤다든가, 그게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라는 거는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 그 죄를요. 인간적인 처방이 있을 수 없는 이 불뱀의 독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빼낼 수가 없다고, 우리 힘으로는요.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안에. 한 번 노예가 됐어. 명석이가 그러면 우리 또 집사님들한테 모욕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명석이가 노예야. 노예인데, 노예의 자식이면 노예잖아. 그 노예를 자기가 벗어날 수가 있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되물림 받는 거야. 그 물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만 벗어날 수가 있어. 다시 거듭나야지. 우리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새로 태어나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는 어떻게 돼? 죽어서 다시 새로 태어나야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나서 태어날 수 있어. 그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뱀독, 즉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인간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선행을 많이 해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지. 업적을 많이 쌓아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가 상쇄되고 소멸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도 우리는 점점 독이 우리 안에 있어. 죄가 있잖아. 그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의 몸에 퍼져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영적 죽음을 맞이할 뿐이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까? 죽음을 향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건져내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요. 건져내셔야만,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뱀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불뱀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자.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우리 조심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 설사 그렇게 뉘우쳤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불뱀에게 물렸어. 물려있는 상태야. 물려있는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독이 퍼지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뱀한테 물렸어. 물렸는데 조심한다고 돼? 지금 이미 물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자가 앞으로 자기 행위를 올바르게 갖겠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그 목숨이 건져질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우리 힘으로 그걸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으려고 해도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으로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아무리 앞으로 자기의 삶을 개선하려고 그래. 그리고 잘 살려고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다짐을 해도 이미 지어놓은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은 거는. 여러분이 은혜가 장사를 하고 있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와. 슈퍼를 하고 있어, 은혜가. 슈퍼를 하고 있는데 계속 와갖고 외상으로 계속 가져갔어. 다음에 월급 나오면 드릴게요 하고 외상을 가져갔어. 그래서 외상으로 계속 줬어. 근데 그 손님이 이제 갑자기 와갖고 우리 지난 것은 다 잊고 이제부터 내가 꼬박꼬박 물건값 다 낼 테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건 다 없애고 다시 우리 거래합시다. 그러면 은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그렇게 해요? 아니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바보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바보가 없어. 지난 외상값을 다 갚아야, 그죠? 다 값을 치러야 기분 좋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일시적인 도덕적인 개선. 그러니까 예전에 뱀한테 물렸어. 불뱀한테 물렸어. 독이 있어. 독이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제 물린 거는 이제 없애고 내가 지금부터 잘 살아볼 테니까 물린 것은 그냥 없애주세요 하면 없어져요? 그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어떻게 돼요? 물렸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는 거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들한테 이 불뱀과 싸워서 불뱀을 없애버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죄에서 그러니까 불뱀을 풀었어. 그러면 너희들 이 불뱀을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의 개선을 하고 정의를 구현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겠다고 주장하기로 해. 그죠? 그 주장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개선이 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이 되면 죄가 없어지고 지상 천국이 올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해. 그런 천국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단체들이 있어. 참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예. 이처럼 그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많이 하지만 자칫 이런 잘못된 신념을 성도들한테 심어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 사회정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뱀에 물린 자들은요, 사회정의를 외치고 촛불 시위를 들고 광화문 앞에 나가서 시위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몸에는 어떻게 돼요? 뱀독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거야. 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사회 정의는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똑같이 얻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을 내가 잘 살아나는 거야. 내가 그런 삶은 되는 거야. 나 혼자서 집회에 나갔어. 막 집회에서 막 시위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막 거리에는 막 쓰레기가 막 지금 요새 저기 한강에 가면은 물반 사람 바지 막 바글바글해.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야? 거기에는 금연이 첫째 금연이야.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안 돼. 거기서는요. 그게 거기 공원이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지금 난리야. 막 술이하고 담배 막 술병이 막 난무하고 지금 담배꽁초가 막 난무하고 그 다음에 막 컵라면 먹던 거 막 음식물 쓰레기 잔뜩 버리고 가고 지금 난리래요. 그리고 온갖 성추행이 막 난무하고 다 수영복 입고 빨가벗고 있으니까 물반 사람 발이니까 막 사람 막 터치하는 거야. 막 지금 막 거기 성범죄가 막 지금 난무하대요. 그 한강 그 공원에. 그렇대요. 그죠? 그게 거기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내가 쓰레기 내가 죽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 죽고 이렇게 정의구현이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향기를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뿜어내야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사회 정의도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는요. 지금 아까 한강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종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법이 있고 정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난무하게 무법천지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무조건적인 사회 정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바른 길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분명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이를 위해서 우리 것을 희생해서 도와주고 섬겨야 돼요. 그건 분명히 맞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위정자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권고를 해야 돼요. 나가서 열심히 사회 정의를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싸우셔야 돼.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걸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슈바이처나 간디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본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복음이 마치 사회 참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당찬 기대를 빨리 접으라는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복음으로만 변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참된 복음으로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세상은요,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갈수록 더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멸망의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불타 없어질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 운명을 치닫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하셨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
그죠? 멸망한다는 얘기만 있지. 그죠? 그 멸망받는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지. 우리의 사회정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해서 이 세상이 지상 천국으로 변한다고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 네 번째로, 놋뱀 조각을 지니거나 이 놋뱀 장대를 지니고 있으면 불뱀동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저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매달았던 그 장대 있잖아요. 그 장대에 그 파편이라고 팔린데, 그 파편이 팔린대요. 그 파편이 팔린데 엄청 비싸게 팔린대. 그런데 그걸 그 파편을 다 모아보잖아요. 다 모으면요, 커다란 성당 5개를 지을 만한 분량이래요. 그거 다 가짜잖아, 가짜. 다 가짜예요. 그죠?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몸에 지니면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에게만 좀 더 나은 은혜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성경을 자동차의 그 뒤에다 그 뒤에 유리인데다 성경을 올려놓으면요,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뒤에다가 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백밀러에다 이렇게 걸잖아. 사고 방지용으로 많이 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로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고 방지용으로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왠지 거룩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적. 예. 부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지니고 다니는 거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는요, 부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갖고 다니는 거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와 성경을 무슨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드라큘라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예, 드라큘라 영화를 많이 봐서.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확인했듯이 예수 이름을 댄다고 해서 귀신들이 전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는 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귀신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범접할 수가 있어? 그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귀신이 범접하지 못해요. 예.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나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5번째로, 하나님은 놋뱀에다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놋뱀에다가. 기도원에 가거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꼭 나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왠지 기도가 응답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병이 나은 것이 신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에게 분향을 했어요. 그 놋뱀을 매달은 그 구리에다가 계속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놋뱀을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거기다 대고 분향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놋뱀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이죠. 그 뒤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걸 무시한 거야. 놋뱀을 섬기는 거야.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오늘날 잘못 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종교 행위는요, 마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질병의 근원과
그 질병의 증상을 헷갈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폐렴에 걸려, 감기에 걸렸어, 은혜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쑤십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고 기침 먹는 약과 진통제만을 복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때 잠깐 몸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 증상은 그 약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돼. 막 한겨울에 은혜 막 빨개 벗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그죠? 잠시만 멈출 수 있어. 근데 또 헐벗고 다녀.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돼? 또 걸리는 거야, 감기에. 그게 되는 거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상하게 한겨울 되면은 미스커트 입고 다니고 막 봄 되면은 막 껴있고 막 그러더라고. 반대로 해, 은혜는 항상. 막 추워갖고 남들은 있을 때는 막 뭐 짧은 치마 입고 막 옷도 헐벗고 다니고 더워지면 옷도 껴입어요. 이상해요. 그래요. 그쵸?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원인을. 근본적인 치료가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정화 운동을 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고행을 하고 행위를 개선한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그 죄의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다스릴 수는 있어요. 다스릴지는 몰라도 그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 그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베푸신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선물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혹 정의를 위해서, 바른 사회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남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전태인 열사 있잖아요. 열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우리 명석이 같은 사람들, 명석이도 우리나라에 위험이 있고, 만약에 일제시대 같으면 몰라. 명석이도 독립운동가처럼 열심히 독립운동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처하면은 나도 독립운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라든가 거기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나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명분만 분명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데모도 할 수 있고 사회 정의를 싸울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인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가 뭐 특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똑같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께서 명석이하고 은혜를 택했는지 잘 모르겠어. 저렇게 지금도 딴 생각하면서 발만 만지고 있는 은혜를 왜 택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맹렬하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전적인 타락을 한 타락한 사람들이야. 우린 다 타락했어. 타락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셔서 단지 우리 성도들만
그 불가항력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 복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안 살아내는 거는 거짓인 거야. 그죠? 우리 이명석 강사님이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봉사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게 안 된다니까.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지. 누가 이 조그만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누가 할 수가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가짜라고.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신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을 믿는 게 아니야.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냥 나도 눈치 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 남들 따라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사회 참여의 시작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 정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향기로, 그 향기로 행위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짓말 하면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 하면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잘못된 거야, 지금, 은혜야. 그죠? 잘못된 거라고, 거짓말 하는 거는요. 내가 행위가 언제 정직해야 돼?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이 사랑 안 해? 생명이 사랑해야 되죠? 생명이 보듬어야 돼야지. 굶었는지, 어땠는지 봐야 되고, 우리 엄마가 어떤지 항상 체크해야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고, 내 이웃을 보듬어야 되고, 그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야. 빛과 소금과 향기로. 그게 살아내야 돼. 그렇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지.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이 불가능하고 이 죄 많은 우리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야. 어렵지? 힘듭니다.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나가면서 거기서 그 참된 기쁨을 누려가면서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그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우나 즐거움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